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다 함께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기도하신 분도 그냥 목이 메이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해서 기도를 제대로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채팅방에 글을 남기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나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무척 마음이 아픈데 어서 속히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성전이 새벽마다 우레와 같은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7편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해서 정말 집에서라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울면서 찬송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다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뜻을 다한다는 말씀은 마음만이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에게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다. 하나님의 생각은 곧 말씀이죠. 성경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글로 표현된 것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 즉 내 뜻보다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요. 비록 예배당 문들이 닫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앞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뜻이 함께 되어질 때에 이 모든 어려움은 더 쉽게 저는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엔 힘을 다해야 돼요. 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힘이 있죠. 권력도 힘이에요. 또 많이 아는 것이 힘이다 했으니까 지력도 힘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나는 할 수 있다, 그것도 힘이지요. 그러니까 재능이에요. 그래서 그걸 능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돈의 힘도 있습니다. 재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영광 돌리고 사랑할까? 지식이 많으면 내가 가진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까?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면 이 재능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이 물질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 모든 힘들이 동원할 때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은혜만 받겠다, 축복만 받겠다, 그런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죄는 싫어하고 멀리하고 악은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싫은 건 옆에 둘 수 있어도요, 미운 거는 옆에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싫은 거는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근데 미운 거는 옆에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악은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멀리해야 되는 거죠. 왜? 옆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라. 악은 성경에요, 죄와 악을 굳이 구분한다면 10계명 속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죄라고 말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 죄고 세상에 대한 것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넌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까지 속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사람 앞에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나요? 사람은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것은 연줄과 같아서 언제든지 연줄 끊어지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와 멀어져야 되는 거죠. 즉 우상 숭배하지 말자는 거죠. 또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방법 가운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 계명 속에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안식을 받아 예배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와서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거든요. 지금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까닭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죄는 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하고 빨리 어서 속히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어서 좋게 이 백신이 만들어져서 정말 전과 똑같이 주일이면 교회 와서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찬송소리가 들리며 또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시기를,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은 우리에게 미워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악을 미워해야 된다. 즉 악과는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이 뭐냐? 사람한테 잘못하는 건 악이에요. 부모 공경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악한 사람입니다. 간음하면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살인하면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탐내도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 다 악한 것.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뭉뚱그려서 죄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안 지키면 이거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안 지키면 이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멀어지고 악을 미워할 때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바깥에서는요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의롭다.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고 우리를 죄 씻어 주셨기 까닭에 저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잘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빛을 뿌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생명을 뿌린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은 무엇으로 사느냐? 빛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수목들도 빛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알곡이 익었다, 그건 빛의 결정체입니다. 곡식은 다 그게 빛의 결정체예요. 아무리 비가 와서 잘 자랐다 할지라도 가을에 햇빛이 쨍쨍 내려지지 않으면 다 죽정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에 연글고 익은 것은 바로 그게 빛의 결정체. 그러니까 빛은 뭐냐? 곧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냐?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했으니까요. 빛이 있으라. 왜? 그 다음에 창조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필요한 게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은 곧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뿌려주시는데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처음부터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삶의 빛도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으로 오신 그것도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라는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며, 그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생명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말씀에서 빛만 뿌리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직한 자에게, 누가 정직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난무하는 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거짓입니다. 정직한 것에 반대인 거죠. 그런데 그에게 기쁨을 뿌린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고 옳을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지, 죄 가운데 살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속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직해서 왜 기쁘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의로워진 우리에게 생명도 뿌리고 기쁨도 뿌린다 그랬으니까 그 생명과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와 같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 안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에 뭐라고요?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재현됩니다. 선한 것도 재현되고 나쁜 것도 재현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빛을 뿌리는 것이 재현되고 기쁨을 뿌리는 것이 재현됩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망하는 것이 재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든지 믿음 지키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그 생명의 뿌림을 받고 기쁨의 뿌림을 입어서 여러분의 생명이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